모세는 40세에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4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을 쓰시니까요.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사람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뭐 하나 자기에게 좋은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모세를 불러서 지도자로 쓰셨으니 그것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출애굽을 지휘할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가 부르심을 받고 감당해야 하는 몫은 대단한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설득 나설 수 없던 것이 사실입니다. 모세가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하는 어려움은 다름 아닌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왕 아닙니까?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 앞에 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떨리는 것이고, 그런데 그 앞에 서서 바로의 뜻을 정면으로 어겨야 하는 것이라면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모세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바로를 설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바로 왕 정도 되면 누구의 말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고서 그 앞에 서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바로 앞에 서야 하는 소명을 받았기에 바로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야만 했죠. 그게 두 번째의 어려움입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는 40년 동안이나 잊혀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섰다. 그랬을 때 누가 모세를 고지고대로 믿어주고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 모세를 따른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40년 동안 양만치고 살았고 인생을 비관하고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자기 자신도 추스리지 못할 정도의 삶이었죠. 죽을 날이 더 가깝죠. 겨우 목숨만 붙이고 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모세였는데 그런 그가 자기 백성들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바로와 백성들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 그가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해야 하는 소망을 받았으니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절대로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3번, 많게는 4번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울 때 모세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에게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죠. 아무리 거절을 해도 그 거절을 다 물리치시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손을 문둥병 환자로 만드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쓰셨습니다. 이쯤 되면 그가 바로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아주 손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광야로 내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또 다른 어려움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셨으니 다 정리된 것 같죠. 하나님께서 내가 같이 간다, 내가 함께 간다 그랬으므로 바로의 어려움은 없을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모세의 말을 들을 것 같죠. 하나님이 다 정리했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 말이야. 말에 권위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제 말이 절대적 권능을 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뭐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소명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성경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기적, 표적, 이게 뭐냐? 1번은 무조건 천지창조라고 그랬습니다. 천지창조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 그것도 어려워요. 믿기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도 믿기가 사실 어렵죠.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것도 믿기가 사실 어렵고요. 다른 기적들도 믿기가 어렵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믿기 어렵고 만나를 내리신 것도 믿기 어렵지만, 그거는 단 일회성입니다. 그런데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이룰 때에는요, 있는 것에서 이루는 거 쉬워요. 뭐 농을 짤 때 나무를 잘라서 만드는 거니까 나무가 있으니까 농을 짜고요. 뭘 만들 때는 뭐가 있으니까 다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있으라, 말 한마디로 있게 하셨죠. 예수께서 신이 인간이 되셨다.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으니까 신이 인간이 되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홍해라는 것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죽었다 사는 것도 죽는 것이 있으니까 사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다음 것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예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니 있고 있으라 하시니 또 있었고. 여러분,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긴다.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다 창조하셨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이게 천지창조입니다. 그래서 기독신학자들 중에서는요, 천지창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시면 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의하면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시고 후회도 없으세요. 그런데 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바로 옛날 성경, 이 전 버전으로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여러분, 이전 버전에 의하면, 개역 개정판에 의하면, 한글 개혁판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건이라는 게 뭡니까? 말을 먹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너 왜 말을 먹니? 너 왜 말을 자꾸만 먹어? 먹는다는 게 뭡니까?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말을 듣지 않는 거는요,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듣긴 들어요. 그런데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을 하면은 우리가 먹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을 뱉어놓고서 그 말을 먹지 않아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건치 않아요. 말을 먹지 않아요. 거짓말, 사람은 해요.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요, 후회도 하고요. 그리고 말을 자기가 뱉어놓고서 그 말을 거둬들이기도 하고 먹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되어지는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의 권능, 능력이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얘기해 놓고서도 사랑이 변해요. 우리는 그걸 좋아한다 그래 놓고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생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랑한다 하시면 사랑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시면 진짜로 함께 하시는 것이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시면 진짜로 우리를 붙들고 굳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죠. 그런 분이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거다. 내가 너를 통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한다. 바로를 통하여 가게끔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왕이라고 할지라도,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로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가 저항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탄탄대로 아닙니까? 모세의 겨울은 결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가 안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실제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5장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 5장 1절 2절.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전한 거는 뭐냐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거다. 그 말을 전했지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중요한 말을 먼저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전한 것이 뭡니까? 모세의 말을 전한 게 아니고요, 아론의 말을 전한 게 아니에요. 누구 말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는 가서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2절 볼까요?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야? 나는 여호와를 도저히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바로가 여호와를 모른답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도대체 이런 말을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집트에는 신이 참 많은데요, 하늘에는 하늘의 신이 있고 땅에는 땅의 신이 있고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 있고 강에는 강의 신이 있고요, 신이 곳곳에 정말로 많아요. 관장하는 신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하나님이란 신은 없거든요. 하나님이란 신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신의 이름을 참 많이 들었어요. 뭐 호루스도 듣고 뭐 아누비스도 듣고 뭐 굉장히 많아요. 아벡이라는 신은 나일강의 신이잖아요. 나일강의 신은 아벡이라는 신인데, 그 아벡이라는 신이 나일강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일강물이 붉게 변하는 것은 아벡을 물리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벡이라는 신도 있고 신이 여러 군데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신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집트의 신들은 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모든 신들은요, 형상이 다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형상이든지 형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형상이 없는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고대의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해서 모든 신들은요, 형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형상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란 여호와라는 형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형상은 없어요. 아예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형상을 가지지 않는 신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요. 보여달라 그래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신을 모시고 가야죠. 눈에 보여야죠. 보이지 않는 신으로 와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관장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집트인들의 생각에는요, 하늘은 하늘의 신이 있고 땅에는 땅의 신이 있고 바다에는 바다 신이 있고 강에는 강의 신이 있고 곡식을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고 여러 신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관장하냐? 어디 사냐? 하늘의 신이면 하늘에 살고 땅의 신이면 땅에 살고 강의 신이면 강에 살고 신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데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사냐? 여러분, 어디 살아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불황하더라고 똑같아요. 홈리스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집이 없어요. 형상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은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 어디에 매여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분이시니 어디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 다 아는데 당대의 개념은 도대체 족보가 없어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처음 들어봤고 그러니 집도 없는 신, 족보도 없는 신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신의 음성을 전하니 듣겠어요? 여러분, 족보 없는 신의 얘기를 하는데 듣겠어요? 진짜 웃기죠? 보내러 가면 보내요.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웃기는 겁니다. 모세는 심각한데 바로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는 웃기기만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가 화가 나요. 화가. 그래서 바로가 그것 때문에 더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노역을 시키죠. 6절부터 9절 한번 볼까요? 바로가 얼마나 화가 났나 볼까요?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얘네가 한가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어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래. 한가하니까 이런 짓을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벽돌을 구울 때 짚을 주지 말아라. 짚은 이집트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줬는데 짚을 주지 말아라. 흙을 이겨서 만들 때 짚을 넣어야 되는데 짚을 주지 말아라. 그러면 짚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돼요. 그런데 짚을 구하러 다니는 시간이 있는데 그럼 그 시간은 빼주고 벽돌 양을 적게 해줘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대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한 장도 빼주지 말아라. 한가해서 그렇다. 그들이 게을러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자고 한다. 그러니까 게으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 무겁게 해가지고서
게으르지 못하게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한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했던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훨씬 더. 형편이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해야만 했죠. 12절부터 14절까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노역을 하게 되는지.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여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누구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 때 일본군 순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순사로 만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게 이스라엘의 패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장들은요, 민족 반역자와 비슷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켰다고요. 그대로 갖다가 노역을 시켰는데 그 패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시켜도 벽돌을 옛날처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짚을 구하러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전과 같이 똑같이 만들지 못하니까 결국은 바로의 간역자들, 이집트의 관리들이 패장들을 때렸잖아요. 막 때리면서. 왜 못 맞추느냐? 그렇게 된 겁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갔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갔는데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결국 패장들이 바로에게 하소연하죠. 15절 16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우리가 이렇게 맞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도대체가 왜 이렇게 때립니까? 왜 이렇게 집도 안 주고서 만들려고 합니까? 우리가 맞는 거는요, 결국은 바로 왕의 허물입니다. 우리를 세워놓고서 때리는 거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호소했는데도 그 호소가 먹히지 않습니다. 20절 21절 볼까요? 결국은 화가 났습니다.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20절 21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자, 패장들이 맨날 맞았어요. 벽돌 만들다가 맞았어요. 많이 맞고, 그리고 바로에게 가가지고서 얘기했더니 바로는 그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서 이 모세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엄청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패장들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죠. 다시 읽어볼까?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였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미운 물건이 되었다. 저도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요. 이게 어색한데요. 제가 드라마보다 이런 표현을 많이 봤어요. 이제 고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뭐라 그러면 저 물건 치워라 그러잖아요. 가끔 저 물건 치워라. 여러분, 물건이 진짜 물건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저 물건 치워라. 여러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비인격적인 거예요.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하고 싸웠다 그래가지고 저 물건 치워라 그러면 되겠어요? 물건이라는 표현은 사람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가끔 물건 치우라 그러잖아요. 저 물건 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패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그리고 바로의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었다. 우리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두 번째,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한다. 그랬습니다. 다 죽게 생겼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나온 패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고서 원망을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너희 때문에 너희들이 오지만 않았어도 괜찮은데 왜 도대체 와가지고서 이렇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요 여기 온다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출애굽시키겠다고 나선 적도 없어요.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궁핍해지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자기 속에 있는 나쁜 말을 다 해내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그렇게 취급받는 겁니다. 21절 뒤쪽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좋은 말 같잖아요.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시고 감찰하시고 보시고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에게 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벌 주시기 원한다.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보시고 벌 주시기 원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패장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왜 이렇게 형편이 안 좋아졌느냐,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만 생각하는 거예요. 패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은 악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는 벌을 주셔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말에 의미가 있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벽돌 만들어서 이 일을 해야 하니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그 벽돌을 만들 때 집까지 구해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못 구해가지고 다 채우지 못하니 맨날 맞아야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 궁핍해지니 도대체 왜 왔냐? 뭐하러 왔냐? 뭐하러 바로를 만나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왜 우리를 게으름배기로 만들어 놓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였고 자기들 삶의 형편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물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쉬운 것이 아니죠.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저주하고 싶을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 형편만 보이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마음에 불평이 많아진다. 그러면 거의 100% 형편을 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불평이 막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런데 여러분, 불평불만 대신에 감사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볼 때 나오는 겁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장은 뭘 봐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로의 눈과 그 신하들의 눈에 우리는 미운 물건이 된다. 여러분,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바로의 눈, 신하들의 눈이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때는요 전부 다 불평불만이에요. 나는 왜 이래?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도대체 내 인생은 뭘까라고 생각해요. 다 그래요. 하나님을 보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내셨으니까 이건 아닐 건데, 지금은 과정일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형편과 상황을 보면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탓을 해요. 뭔 일이 생기잖아요. 뭔 일이 생겼으면,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뭔 일이 생겼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서 같이 해결하려고 할 때 꼭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뭔 일이 생기면 왜 그랬어?
그렇게 했어야 돼? 도대체 너는 뭐야?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해결 안 돼요. 일이 생겼을 때는요, 상황을 탓하지 말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건데, 꼭 우리가 하는 것은요, 항상 탓을 해요. 누구 탓? 도대체 왜 그래 너? 여러분, 탓을 한다 그래서 해결 안 돼요. 상황이 생기면요,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해결이 돼요. 패장들은 지금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만 보여요? 바로 신하들의 눈만 보여요. 칼이 보여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고역이에요. 왜 이렇게 네가 와서 그래? 네가 와서 그래. 너 뭐하러 왔어? 도대체 와가지고 왜 그런 말을 해? 전부 다 하나님은 보지 않고 그것만 딱 보니까 계속 탓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설교 앞부분으로 다시 조금만 돌아가서, 모세는 자기의 뜻대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기 싫다고 거절하고 또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하는 그에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내가 간다, 너를 보낸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으로 갔으니 무조건 잘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었고 불평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악담을 들었습니다. 최소한 좋아지지는 않아도 현상 유지는 되어야 할 텐데 더 나빠져서 동포들에게까지 이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22절과 23절 볼까요? 22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항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왜 이 백성으로 학대당하게 합니까? 왜 나를 보냅니까? 여러분, 모세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받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요, 왜 나를 보냈습니까? 왜 학대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다시요, 불평불만, 그 원망은요 전부 다 하나님을 볼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볼 때입니다. 왜 이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겁니까? 왜 나를 보냅니까? 그 다음 23절에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바로에게 와서,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내가 와가지고 주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안 구하는데요? 뭐 하세요 도대체? 나 왜 보냈어요? 모세도 역시 그 항변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똑같아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상황과 여건을 보기 시작하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 그때부터 나오는 것은 감사는 사라지고 항변만 나옵니다. 왜 보냈습니까? 왜 학대하시면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잖아요. 내가 언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지도자가 된다고 나섰어요? 굳이 지도자로 만들어서 세워놓고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오신다고 하셨으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6장 1절.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결국 바로가 그들을 쫓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뭐가 됩니까? 아직 안 끝났다. 아직 너는 보지도 못했다. 과정이 진행 중인데 너는 과정이 결과라고 말하는구나. 아직 과정이 아니라 과정 속에 있지, 결과는 너는 보지도 못했다. 더 강한 손을 보지도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 하나 보고서 왜 안 됩니까? 그거 하나 보고서 왜 이렇게 됩니까? 그거 하나 보고서 왜 나를 보냈습니까? 라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과정 속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시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끄신다 그러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중간 과정에 어려움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결국은 이끌어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한자 사자성어 중에 일희일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일희일희 일비일비.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좋으면 좋아했다가 갑자기 저게 나쁜 일이 생기면 또 슬퍼했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했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금방 슬퍼했다가 하는 모습을 반복하는 것을 일희일희. 한 번 기쁜 일이 있으면 한 번 기뻐하고, 일비일비, 한 번 슬픈 일이 생기면 또 슬퍼한다. 그래서 일희일비했다가 일비일비했다가 반복하는 것. 순간순간 닥쳐오는 상황에 따라 감정이 변화하는 모습을 가리킨 말인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좋아했다 슬퍼했다 하는 감정을 반복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자성어에 반대되는 단어가 있는데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뭐냐? 어느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이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말이 정말 예쁜 말이어가지고 자기가 자식처럼 키우는 말이 있었습니다. 변방입니다. 바로 옆이 오랑캐 땅입니다. 자식처럼 아끼면서 돌봤는데 이 말이 어느 날 갑자기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인에게 아이고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위로를 전하자 이 노인 왈,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그러고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도망했던 말이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오면서 오랑캐 땅에 있던 진짜 좋은 준말을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가 나가서 둘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축하해 줍니다. 얼마나 좋겠소? 그랬더니 노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화가 될지 어찌 알겠소?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노인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노인의 아들이 말 타기를 좋아해가지고 말을 막 탑니다. 준말은 굉장히 용맹스럽고 빠르고 좋은 말이죠. 그 말 타기를 좋아해가지고 말을 타다가 말을 신나게 타고 가다가 그냥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걷지를 못하는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말합니다. 어떡합니까? 아들이 이렇게 다쳤는데. 그랬을 때 노인이 또 얘기합니다.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나서 오랑캐와 그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초토화가 되었을 때 당시 변방 근처의 사람들은 열의 9이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아들은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그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화가 있다 그래서 화가 끝이 아니요. 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복이라 그래서 꼭 복이 아니라 화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인생지사 세옹지마가 된다는 겁니다. 세옹이라는 노인이 가지고 있었던 말과 같이 어떤 때 복이라 그래서 꼭 복이 아니고
화일 수도 있지만 화라 그래서 꼭 화일 수만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이 그것이 복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인생 기사는 새옹지마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어디 가시지 않아요. 당장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말한 것은 무시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후로도 모세는 바로라는 큰 벽에 부딪혀서 10번이라는 재앙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진짜 어려움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경험합니다. 더 강한 팔, 더 강한 손.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출애굽 시키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먹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들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출애굽을 했어도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문화를 끊임없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었는데 그래도 불평문화를 뚫고 하나님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하셨으므로 사랑하시는 것이고 이끄신다 하심으로 이끄신 것이고 하나님이 죽지 않는 이상은 괜찮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살아 계시면 괜찮아요.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을 붙들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아직 못 봤다. 아직 못 봤다. 아직 보지 못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아직은 더 큰 일도 많아.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계시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괜찮아요. 그분 보면 괜찮아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원망해요.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갔을 때는 당연히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욕을 먹었고 바로에게 인간 대접 받지 못했고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서 저주 악담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끝난 적도 없고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원망하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은 계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사랑이 있으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